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대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시오.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시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안 끝납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끝내보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종교는 불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우리 결혜가 불교의 깊은 영향을 받고 살아왔죠.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는 우리 결혜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불교는 여전히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고 신자의 수뿐 아니라 사실상 우리 결혜의 정신생활에 큰 영향력을 아직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인 성격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불교 경전은 우리 기독교 경전처럼 이게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비단 우리말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초창기부터 사실 불교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불교를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아주 고승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화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불교를 어떤 기복 종교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불교는 뭐 복 달라고 막 비는 종교라는 거죠. 그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로 불교인들 가운데도 자기가 믿는 종교가 기복적인 성격이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석가모니 자신이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석가모니의 배경이 불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렵고 복잡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불교가 근본적인 가르침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불자들의 오래된 열망이고 희망이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으로 불교는 근본적으로 고독한 종교입니다. 물론 승가라고 하는 그런 불교 도를 추구하는 분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수행자들이 각자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뭐 단체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고 단체로 공동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지도 않습니다. 혼자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거예요. 동안거, 한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겨울에 몇 달, 여름에 몇 달 문 잠가놓고 들어가가지고 밥만 먹으면서 계속 혼자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또 스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 하는 역할이 다른 종교에 비하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스승이 깨달은 걸 전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서 깨달아야 되는 거고 스승이 깨달은 것과 똑같은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스승이 깨달은 것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스승한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스승한테 야단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대중적인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첫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예수님이 학교를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글을 쓸 줄 몰랐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고 글을 읽는 거와 쓰는 건 또 다른 얘기였었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특권층한테만 부여된, 허락된 그런 특권이었고 예수님은 아다시피 수공업자인 목수의 아들입니다. 무슨 어떤 정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더더구나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도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이 받았던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분이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깨달은 바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은 어디서 왔느냐? 영감에서 왔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감에서 온 겁니다. 무슨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에서 왔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영감을 받아서 아주 세심한 관찰력과 영감을 받아서 사람의 삶의 이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것들을 전했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민과 어부와 여인네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에서 소재가 왔습니다. 다 씨를 뿌린다든가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무슨 맷돌질을 한다든가 무슨 반죽을 한다든가 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가 그런 거예요. 무슨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들을, 철학적인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설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기층 민중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그렇게 깊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어떤 깊은 사상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느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는 건 완전히 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저의 독특한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바울도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 생각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완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는 뭐냐면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방향 전환이에요. 바울은 그리스 교육을 받은, 그레코 로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 유대교 교육도 받았어요. 우리처럼 이민자입니다. 바울은 이민자예요. 팔레스타인 자기 고향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거기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 로마 교육을 받았는데 그 집안이 바리새파 사람 집안이었고 전통적인 계명과 토라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런 바울이 헷가닥 변했어요. 리본했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나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백그라운드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한번 믿어도 자기 성격, 성질 이런 거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받은 교육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 교육을 다 가지고 받았는데 거기다가 예수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들을 다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받은 교육, 유대교 측면에서 온 것도 재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리스 로마 쪽에서 온 것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독특한 사상을 만들어 나간 사람인데, 이 양반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 삶의 목적이 뭐냐면 로마 제국 판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적 사명. 이 양반이 무슨 사상을 일으키려고 사상 체계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학을 이끌어내지만 정작 바울은 내가 신학 체계를 세워야지. 신론은 이렇고 기독론은 이렇고 성령론은 이렇고 교회론은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자기 제일 중요한 고울이 뭐냐면은 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예수의 복음을 이 로마 세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최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복음을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자기가 받은 영감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근데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이 그리스 로마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한테는 낯선 그런 개념들, 유대인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아왔기 때문에 뭐 하면 떡 하면 딱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다 딱 떠올리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건 그놈들 거지, 유대 녀석들 거지 라고 하니까 그건 개념들은 가능한 한 줄이고 약화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당신이 지신 로마 제국의 반역자들이나 강도들이나 노예들한테 지우는 형틀이었어요. 십자가라는 게 형틀입니다. 크로스가 아니라 크루시픽션이에요. 형틀로서 십자가를 얘기한 건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형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옛날 자기 이고, 옛날 자기 모습, 거듭나기 전에 자기 모습, 그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걔를 죽이고 난 새로운 존재로, 뉴 빙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형틀로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형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로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왜 의미가 다르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말해야 이해가 되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고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작용도 생겼어요. 그 부작용은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냐? 다음 주에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경환, 김여준 이 두 분은 참 나중에 유튜브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뭔지 잘 모르는 영지주의,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거에 영향입니다.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이렇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도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 다 있었는데 도마는 어디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너 봐, 여기 너 봐, 너 들어와가 아니라 너 봐 그런 거예요. 너 봐 그랬더니 안 넣어보고 자기가 주님하고 고백했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도마, 이 도마가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린 저 의심 많은 도마, 다우팅 타마스라 그래가지고 도마는 무조건 모자라네, 나쁘네, 의심 많은 애 이러는데 늘 얘기하지만 의심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자들이 만났다 그랬는데 그거 맞아. 나는 니들이 봤으니까 나도 믿을래. 이 바보지 그거는. 그런 놀라운 일을 걔가 뭐 100만 불을 벌었대. 그건 믿을 수 있어요. 그까짓 건 믿어주자고. 근데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그 보지도 않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게 진짜 믿음일까? 도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고요. 해야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도마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초대교회 일군의 기독교인들이 저처럼 이렇게 도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썼냐면 도마복음서라는 걸 쓴 겁니다. 가스펠 오브 토마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1945년 이전에는 이런 책이 있는지 겨우겨우 이름만 알려져 있었어요. 거의 몰랐어요. 그런데 1945년도에 이집트 나일강 상류 쪽에서, 이집트는 나일강은요 밑에가 상류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류는 위쪽이고 지중해 쪽이고 밑에 상류거든요. 거기에 나그하마디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농부가 어떤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가보니까 뭐 문서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바로 나그하마디 문서라는 겁니다. 1945년에 발견해가지고 이건 정말 신약 성서 연구에 있어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진도 한 7.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볼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대단한 발견이 이집트의 한 농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50몇 개의 문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스펠 오브 토마스입니다. 도마복음서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야, 이거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이게 먹물들이 보기에는 마가복음 보면은 이거 뭐 사람 고쳤다 그러지, 귀신 나갔다 그러지, 이게 도무지 좀 원시적인 것 같은데 도마복음서를 보니까 너무나 깔끔하고 세련되고 고급이야. 굉장히 고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계가 45년 이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나가하마디 문서를 연구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도마복음서는 정말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 신약 학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충격적인 문서입니다. 이 도마복음서는 모두 114개의 예수님 말씀으로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고쳤다, 뭐 했다, 어디 가셨다 이런 얘기 다 없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
말씀만으로 되어 있는데 114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도마복음서는 기적, 예언의 성취, 종말, 부활, 재림, 고난, 십자가, 대속, 중요한 신약성서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대속 안 나와, 십자가 안 나와, 부활 안 나와, 그런 게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 대신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내면 안에, 내면의 빛으로 존재한다. 빛으로 존재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그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 뉴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복음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도마복음서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을 강조해요. 굉장히 불교적이죠. 깨달음을 강조해요. 우리가 신약성서를 통해 알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과 복음의 내용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 도마복음서에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건 뭐 예수교랑 상관없는 문서 아니야? 예수 이름은 나오지만 예수교랑 상관없는 문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려니 114개의 말씀 가운데 50% 이상이 공관복음서에 나온 얘기가 나와요. 약간만 트위스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이 중요한 트위스트지만 약간 비틀었어요. 약간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50%가 저하고는 똑같아요. 그러니 이게 예수교 문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도마복음서.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알려졌을까? 왜 땅에 묻혀 있었을까? 라고 의심하죠.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학자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만 제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려는 건. 학자들은 이게 왜 땅에 묻혀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사연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기원 후 4세기 초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공인하면서 그 교회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황제가 교회의 리더들한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니네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굉장히 갈래가 많고 총파가 많고 지각각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거 안 돼. 우리 제국이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니들도 통일해. 이렇게 됐어요.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성소,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나는 거지. 내가 정통이다. 넌 틀렸어. 난 옳다.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이겨가지고 아다나시우스가 정통이 됐어요. 아다나시우스 파가 정통이 됐어요. 그건 예수는 신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파였어요. 예수의 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리우스였는데 아리우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다 쫓겨나고 처벌당하고 그랬어요. 이 와중에 아다나시우스가 한 게 뭐냐면 이런 잡설이 많은 문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초대교회에 문서가 많은데 이 잡설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경전을 확정하자. 이래서 27권의 경전이 아다나시우스 파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27권 성경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도마복음서 같은 영지주의적인 성향 복음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서들을 다 분석 행위했습니다. 다 파기시켰어요. 근데 에집트에 있던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이거는 정말 파기시키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어디다가 보관돼 있었던 것을 이집트의 한 농부가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게 무슨 증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추측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한 추측이죠. 그게 1945년에 한 농부에서 발견돼서 지금껏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서의 연구에 이런 나가 하마디처럼 정말 엄청난 지진을 일으킨 문서가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데드 시 스크롤.
작년 몇 년 전에 이 샌디에고 박물관에서 데드 스크롤 전시회를 1년인가 2년 동안 내내 했습니다. 그 사회 문서, 그건 구약 성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문서 발견이고, 그건 1947년인가 언제 비슷할 때 일어났어요. 근데 신약 성서 연구에 있어서는 이 나그 하마디 문서, 그 중에서도 제일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이렇게 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학자들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요. 지금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마복음서가 분명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도올 김용옥 있죠. 도올 김용옥이 도마복음 해설이라는 거를 3권짜리 큰 책을 썼어요. 이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양반인데 썼어요. 근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 좋아요. 그리고 보면은 부흥사야, 부흥사. 그 책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거의 부흥사, 학자가 쓴 게 아니라 거의 부흥사 쓰고, 슬프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중간에 자기 학술적인 책이라고 내놓고 풋노트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김용옥 도올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도마자 들어간 책은 다 사갖고 갔대요. 자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연구하고 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마복음 해제라는 책을 3권짜리 책을 냈는데, 저도 일부 읽어보다가 더 이상 못 읽. 나랑은 입맛이 안 맞는구나. 나랑은 취향이 다르구나. 못 읽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도마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더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운 원형이다. 원형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진짜다 이겁니다. 도마복음서가 진짜다. 그러면서 어떤 서양의 학자들 막 이름을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 필요 없는 얘기인데. 좌우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도마는 2세기 이후에, 도마복음서는 2세기 이후의 저작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도마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신앙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냐면은 예수의 가르침이 지금 말하기 좀 무지랭이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셨지만, 밑바닥 사람들의 언어,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가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사명은 뭐냐면은 그 지혜를 그 수준에 맞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게 도마복음서를 만들어낸 도마 공동체의 말하자면 성향이었다 이거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이제 정리하고 다음으로 남기겠습니다. 2개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불교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종교를 대중화하느라고 노력을 했다. 근데 기독교는 거꾸로 갔다. 원래 대중적인 종교인데 일군의 사람들이, 바울도 그러고 영지주의 도마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굉장히 가방끈들이 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도마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허접하게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 읽어보면요, 되게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로구나. 처음에 제가 얼마나 반했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서 읽어보고 저도 홀랑 넘어갔어요. 홀랑. 이건데 맞아. 이건데 예수님을 이렇게 허접할 리가 없지. 이 정도는 됐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회개합니다. 그걸. 바울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전하려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해석을 한 거예요. 도마는 그거를 식자층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빼뜨렸어요. 저는 이게 복음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빼뜨렸어요. 힌트만 주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병이어,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 이야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어 기적.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밥때가 지났어요. 다 배가 쫄쫄 배에서 시냇물 소리가 나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밥 먹고 다시 오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대들이 먹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아이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거진데 빈털털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먹일 텐데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그대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어떤 어린 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수주부하면 이렇게 나왔겠죠.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지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여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병자 고친 얘기들을 보세요. 거기 그게 잘 읽어보시면은 거기 힌트가 있어요. 하나만 더. 예수님이 성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만찬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라는 녀석이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거는 정말 종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금요일에 얘기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 노예들한테는 그걸 안 시켰어요. 왜? 그걸 존중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노예들은 유대인이라면은 그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지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종인데도 자기 발 씻을 일이 있으면 유대인 아니고 다른 애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발 씻는 일은 정말 모멸적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선생님이 마지막 이제 다가온 것 같은데 제자들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사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칠게 막았던 거예요. 뭐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대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그대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들에 다 힌트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놓쳤던 것. 따라서 그 사람들 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 뭐 바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To be continued.